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끊을 절, 그리고 바랄 망. 말 그대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 기대감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아마 한 번쯤 그 이상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끊게 만들까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절망감을 갖게 만들까요? 꿈꾸던 미래 앞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거는 내 꿈은 실현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우울감과 불안 정서를 느낄 때도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 친밀하게 생각했고 의지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린 또 때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상황 속에서 도대체 바뀔 수가 없구나, 해나갈 수 없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이 끊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절망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이들은 통제 반응을 합니다. 더 큰 절망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번 일만 조금 더 잘 되면,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이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있는 상황들을 통제해보려고 하는 통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또 매우 반대편에 서 있어요. 회피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절망적 상황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동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해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으로, 사람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아예 거부하곤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통제 반응을 보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회피 반응을 보이시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망적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매우 독특한 반응, 매우 엉뚱한 반응을 하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이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 그러니까 적게 10,000명 이상이 그것으로 나눔을 하고도 풍성이 남았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면서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자연스럽게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바람과 거센 바람과 물결은 밤이 지나도록,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 무렵이 찾아오기 직전에 이렇게 배 안에서 파도와 바람과 씨름하는 이 제자들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엇이라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우와, 유령이다. 1년 만에 좀 이렇게 한번 했는데 반응. 딱 봤는데 예수님인데, 자기와 함께 또 예수님인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와, 유령이다. 나름대로 유오디아 담당 교육자였는데 이렇게 연기력이.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넘실대는 물결, 그 상황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그 파도와 씨름하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배 안에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 앞에 있는 능력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혹여나 배가 뒤집힐까 봐 그런 상황 속에서 첩첩산중으로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오직 이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고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하면서 이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해서 막 애를 쓰고 노도 지어보고 막 전복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게중심도 잡아보고,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서 뭔가 그 풍랑을 뚫고 처벅처벅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유령이라 놀라면서 무서워서 겁에 질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배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 배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가기를 청했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명하시면 내가 물 위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나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 안전지대로 삼았던 이 배를 벗어나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도는요, 내가 거하고 있는 안전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안전하다 여겨지는 안전지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때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풍랑이 있는 바다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로 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있는 안전지대로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가 대광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20년 전에 2004년에 이제 일산으로
첫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산이 참 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사전 인터뷰로 채용 인터뷰인 거죠.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러 가는데, 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는 그 일산이라는 곳을 처음 갔거든요. 진짜 어디 시골 가는 줄 알았어요. 3호선을 타고 대공역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7분, 8분 막 이렇게 먼 거예요. 그리고 막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까 뭐 대략 한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왕복으로 한 거의 4시간을 쓰니까 야, 이거는 여기는 내가 합격이 되더라도 못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이 대광교회 교회학교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신 서상출 집사, 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경수야, 너 혹시 사역 나가는데 차 안 필요해? 그죠? 이제 그랬죠. 저랑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던 친구니까, 차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차가 없으면 여기 사역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타던 차 탈래? 라고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차를. 그래서 제가 다시 20년 만에 서상철 집사님하고 이제 사석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차가 어떻게 생긴 차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서상철 집사님이 대학생 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용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내가 써야 될 용돈이 있는데 이 용돈을 왠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상철 집사님이 과감하게 용돈을, 자신 한 달 용돈을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계동에서 외대까지 걸어서 편도 1시간 거리를 버스도 안 타고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래,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이거 용돈 없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속에 자신만의 감동인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상출아, 너 혹시 차 필요하니?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혹시 너 차 필요하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긴 차를 타다가 자기 친구가 저 멀리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경수야, 혹시 차 필요하니? 하고서 그 차를, 아버지께 선물 받았던 차를 저에게 그저 무상으로 선물한 거예요. 또 저는 그 타던 차를 한참을 타다가 차가 필요한 또 전도사님에게 그 차를 또 선물을 주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뭐 내가 가진 용돈 다 헌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중에 뭐 작은 돈일 수 있지만은 그 재정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안전지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자꾸 그것 붙잡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다라면 그것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것에서 이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향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배에서 내려 발을 처벅처벅 물 위로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청년 시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껍질 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껍질을 깨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넌 안 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안전지대로 여겼던 이 배에서 나와 바닷물에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더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처벅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참 좋고 확신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다가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꼭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지금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씨름했던 그 원인인 절망의 상황이었던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그 시야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람으로 바뀌니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의 안전을 보장했던 배를 떠나는 과감함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절망의 상황에 시선을 돌리자 그 상황에서 믿음에 무너져 흔들려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 사로잡혀 다시금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놈! 이렇게 혼찌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32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말씀 보시면은 어떤 단어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원인이었던 바람이 사라지느니라, 바람이 그치느니라에 관심을 가져요.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배에 어떻게 함께 오름에. 이런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배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배에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어떠한 배에 타고 그 속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바람과 풍랑 속에서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저 배가 넘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중심 잡으려고 애쓰고 노를 젓고 무게중심 잡으려고 힘쓰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올 1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안전지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회피 반응, 또 때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통제 반응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우리가 안전지대로 여겼던, 우리가 안위로 여겼던 배에서 나오는 껍질을 깰 수 있는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내 겨울쯤에 날씨가 서늘해질 때쯤에 대광교회로 사역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한 다음에 초반에 내가 과연 우리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까지 차이 나는 이 청년들하고 아버지 뻘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과연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대화나 될까? 이런 나름대로의 걱정이 제 안에 있었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일까? 제 나름대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래, 주님 바라보고 한번 가보자, 가지고 좀 안 되면은 대광교회 청년부 선배니까 좀 불러다 놓고 좀 교육도 시키고 말도 좀 알아듣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게 어떤 방법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경수다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제 자신을 깨보기 위해서 편하게 사역했던, 내가 안전지대로 여겼던 그곳을 떠나서 오게 된 거예요. 1년이란 짧은 시간, 제 나름대로 도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껍질을 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껍질 깨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순간 다시 껍질을 깨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 시작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저의 50년 인생 속에서 올 한 해 2025년은 참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청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로 여겼던, 여러분들이 깨야 될 껍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깨고 물 위에 계신 주님께로 과감히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껍질을 깨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껍질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껍질 안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올 한 해 정말 배 안에서 풍랑을 맞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배를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없는 껍질들을 과감히 깨버리고 배를 의존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의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